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을 시작하는 처음 표현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맞으면서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자신의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 마디마디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때로 이해가 안 됐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2주 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은혜에 대하여 고백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절대 영향을 끼쳤던 조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왕의 직임을 끝까지 감당하기까지 이름 없이 빚 없이 조력해준 그 조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라는 이름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실 그 용사들의 한 이름 한 이름은 8절부터 끝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으면 12절까지만 읽지 말고 39절 끝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도 다 설교는 할 수 없고, 또 읽어도 어쩌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지루하다 느껴지는 것일까?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성들의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이야기를 남자들은 입을 열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요? 내가 경험한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 옛날 이야기합니다. 배고팠던 이야기, 내가 전쟁터에 있어서 이야기, 총알이 왔다 갔다 해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면 그 기운 없던 분들이 활력이 넘칩니다. 내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10번 해도 100번 해도 늘 새로 하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우리 빛나교회 지난 35년 한 해 한 해 한 사건 한 사건 마디마디마다 10번을 이야기해도 100번을 이야기해도 목사 개인적으로는 감동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할 수 있지만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 옛날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 이야기할 때와 지금 이야기할 때가 같냐고. 내 이야기니까, 내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사무엘하 23장을 다윗에게 읽으라 했다면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 이름 한 이름 볼 때마다 어쩌면 한 절 한 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용사 한 사람 한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 때문에 이름 하나 이야기하고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하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오늘 낮에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정성욱 장로님, 이덕순 권사님이 차 마시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 옛날 선부성전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목사님과 함께 그 신방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거의 몰랐던, 그저 목사님 조력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이면 새벽, 밤 10시면 10시 부르면 달려나와 함께 신방했던 이야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을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넘기는 것을 보면 그 두께에서 어디쯤 되겠다 하고 펴면 그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었지?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죠. 다윗의 조력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모세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야 해.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너 왜 말 못하니?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과 함께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모릅니까? 모세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조력자 아론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 사역에 아론이 엄청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모세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론입니다. 금송아지도 아론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동역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조차도 비틀거릴 만큼 지켜낼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 부족한 목사에게 부족한 장로, 부족한 성도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탓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빛나교회 지난 35년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안에 묻혀있는 헌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닦는 과정 속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다 쏟고 우리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앞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 못했는데 제대로 한번 고맙다고 인사도 못했는데 그저 눈앞에 그 일들에 쫓겨 헐떡거리다 보니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그들을 다 이 안에 보이지 않게 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헌신도 소중하지만 이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 성전 부지 계약하셨잖아. 그죠? 내가 목사님을 뭘 기쁘게 할까 생각했네. 내가 땅이 하나 있어. 목사님이 그거 드릴게. 목사님이 마음껏 목사님 방식으로 사용해봐. 몇 년 기다리면 땅값이 배가 오를걸. 그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오늘이 급하니까 그걸 팔고 하나하나 이런 헌신들.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우는 이름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의 용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소명을 받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조력자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조력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숨고 자신의 영광은 철저하게 감추고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잘나서?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했는가? 아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조력자들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철저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조력했던 그들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요, 결국은 기록하여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섬겼는지, 누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다윗의 조력자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다 숨어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그저 개인적 헌신으로, 개인적 순종으로 보았는데 성경에 기록해 주셨네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냥 지켰는데 그것을 기록하여 증언해 주시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에 넣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기록하여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거울 보면서 괜히 저 혼자 스스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애썼죠. 애써서 애쓴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겨냈지? 오늘 아침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대접을 하고 모임을 갖는 과정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안산의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기록하시고 담고 계시는구나.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3년 반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어 본 적 없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기공 예배 드릴 때 돈은 없죠. 감동은 왔죠.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성전 건축 현장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한 경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떡과 잔을 들고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씩 짝들지어 상대방에 먹여주는데 딱 두 마디였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딱 두 마디 하면서 먹여줬습니다. 한 성도가 고백했습니다. 맞아,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해? 됐어. 이 벌판에서, 먼지 나는 그 벌판에서 성찬을 띠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물 삼으시고 성전만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강단에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성전만 건축되게 하소서. 그 성찬 앞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성전이 완공되면 내가 전깃불은 켤 수 있을까?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용서했는지, 어떻게 참아니 인내했는지, 그 거친 바람 앞에서 어떻게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또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요리사 되신 하나님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리사 되신다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니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잔치상 앞에 앉게 됩니다. 잔치상 앞에 앉아 요리를 바라보는데 그 요리의 재료들이 어디서 본듯합니다. 요리사 되신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재료는 네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10여 년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에 그 눈물을 가지고 만든 요리야. 이 요리는 네가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애절함을 담아 만든 요리들이야. 시편 기자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울죠. 그때 나 혼자 믿음 지킨 줄 알았는데, 그때 나 혼자 인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보셨고 담았고 기록하신 하나님. 나중 성도님들의 기록은 어떠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잠깐 설교했죠. 어느 순간 60을 넘어 이제 70이 이렇게 고찌가 보이는 과정을 거치는 목사로서 어느 순간 이제는 무엇이 더 대단한지 조금씩 보여요. 젊을 때는 부자면 대단해 보이고 빌딩을 가지면 대단해 보이고 출세한 사람은 대단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실체가 보여요. 세월 앞에서 그 대단함이 별것 없다는 걸. 그 세월 앞에서 늙어 무너져가는 몸 앞에서 가진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원이라는 시각을, 영원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마치 거인 사람이 개미를 보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은 큰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품어주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커 보이더라고요. 말해도 되는데, 지적해도 되는데, 너 잘못했다고 그저 어찌해도 되는데 괜찮다고. 그랬던 것들이 다 어느 순간 담겨지고 보셨던 그분이 기록하는 것이죠. 모르는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깜짝 놀랐어. 우리가 언제요? 주님은 보셨고 담았고 기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울어도 되는데, 얼마든지 징징거려도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들 어떠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섬겼던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 보셨어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과부의 엽전 2입 드리고 그저 한 끼 굶은 김에 또 한 끼 굶지 드렸던 그 드려짐이 기록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얼마나. 어때요?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 저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저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왜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에녹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용사들을 다 기록했지만 그 용사들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서로를 격려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다고. 누군가가 물어요. 빛나교회 다음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에게 맡기고 걱정되지 않냐고. 걱정이 안 돼요. 왜? 이 목사보다 10배나 부족했던 저를 붙드신 하나님을 제가 알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야. 만 가지로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걸 믿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에게 영역도 갑절을 주실 것이고 말씀의 은사도 주실 것이고 그가 약했던 만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물어요. 섭섭하지 않냐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진짜.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일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내 이름이든 네 이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담으시고 기록하여 주시죠.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보고 계셨었어? 이것도 기록하셨었어? 우리는 감동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를 돕는 사역이 그저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야라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마귀는 목사를 의심하게 해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아 봅니다. 지금까지 35년 살면서 우선 일이 안 되었다고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더 멋지게 작품을 수없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면 그에게 복이 아닐까? 마귀는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염려하게 하죠. 당연하죠. 의심할 것이 보이고 염려할 것이 보이니까. 그럼에도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염려가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은혜여야지. 부족한 모세와 부족한 아론이 사역을 했지 완벽한 모세가 아니거든. 모세도 얼마든지 돌 맞을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단순히 불신앙만일까? 아니요, 모세는 얼마든지 실수했고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허물을 본 사람들이 모세 너만 지도자야? 너만 계시받아? 너만 영도자야? 우리도 계시받을 거야.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지키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끝까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되셨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을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인데 하고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은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 앞에서 소명을 이렇게 담아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개인적 사도행전.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왜 큰아들에 대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을까? 결정은 네가 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요나서 4장을 끝내면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었을까? 아니면 요나는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을까? 결정은 네가 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사야서 30장 18절은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쓴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만 정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면 요새는 석양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오늘 또 석양을 보면서 사진을 몇 방 찍었나 몰라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만 가 그랬더니 글 쓰죠. 오늘도 해가 나를 부른다. 석양이. 그런데 그 해가 내일 또 떠오르겠지. 나는 또 한 번 주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망가지면 안 돼. 누구 바로잡겠다고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 다 세월이 지나보면 다 내가 덮어주어야 했을 만한 사람들이지. 지나온 삶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고마운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빛나교회 35년, 그 이전 오늘 또 내 앞에서 정성욱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 추위는 괜찮다고, 그냥 옷 몇 개 더 입으면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 고생 많이 안 했구나. 나같이 어릴 적부터 고생한 사람은 추위가 지금도 싫어. 14살 소년이 공장에서 2년 반 동안 난방 안 되는 그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잤던 기억은 지금도 추위가 싫어요. 신문팔이를 하면서 보급에서에서 책상을 마주대어 놓고 그 위에서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자던 기억은 지금도 싫어요. 제 온몸이 쑤시는데요, 결혼했더니 나보다 더 쑤시는 여자가 왔어. 그래서 나의 쑤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 우리 아내는 아픈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안 해. 자기는 오늘은 발꿈치가 아파, 옆구리가 아파.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 그래서 부인이 하나씩 더 있는가 보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어서 당신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
그 부족이들이, 그 못난이들이 누구를 돕겠다고? 그 못난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허물을 말하려면, 유재명 목사의 부족을 말하려면, 유임 목사의 부족을 말하려면 뭐 더 잘난 사람 찾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베드로? 하나님이 몰라서 그 성질 급한 야고보?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섬겨준 분들, 요즘에는 빛나교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하실에서 하늘나라 갔던 성도들, 선부성전에서 하늘나라 보냈던 성도들, 서재남, 임승수 하나 여기에 다 그려져요. 오늘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겠지.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어떻게 담겨질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 딱 하나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나는 괜찮으니 주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교회가 꿈을 꾸게 하소서, 그림을 그리게 하소서. 유임 목사님 보고 잘해, 열심히 해봐, 장로님들이 도울 거야. 오늘 정성욱 장로님이 그래요. 삼남전도에 모여가지고 그랬대요. 어찌 유임 목사님이 하면 잘하기만 하겠냐고, 막 실수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분들 늙어서 실수하는 거 안 보여?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다 이유가 있어. 근데도 어른들이더라고요. 아하, 저분들이 어른들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은 용사들의 한이름한 이름을 기록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윗은 알고 있어. 그냥 읽어도 힘든 이름들을 다윗은 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고, 어제도 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보고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나보고 물어보지 마세요. 재명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괜찮다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지금까지도 은혜였으니 앞으로도 은혜일 거라고.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담고 싶고,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 마음에 담아주고 무엇을 하나님으로 하여 기록하게 하실까?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닐까? 교회는 여전히 일꾼이 필요하죠. 주일날 사역축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의 기록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일들을 봐요.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나 내년에 원로 목사 안식년 얻으면 그 노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강원도 가서도 황태해장국 한 그릇 먹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잘나요. 쓰러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전화를 12번도 들었다가도 잘 이기고 있니? 잘 사니? 오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 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나 그렇게 물어보지 마. 잘 살아. 고마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지키고 오늘 함께 예배하면 되었지.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만 한 가지, 누구의 이름이든 어때요? 섬기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은 보시고 담고 기록하여서 언젠가 너 애썼다, 고맙다 해주실 것 아닐까? 제가 언젠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소용없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 병애를 지켜달라고. 뭐 다른 거 크게 안 줘도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 회개하죠. 그것도 사치라는 걸. 네 병애가 따로 있니?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구나. 나는 원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드려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마도 유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통역을 기대하며 보시고 담으시고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성계 만성계 오늘 그 세 가족 팀 누가 알아주겠어요? 엽서 쓰고 전화하고 맞이하고. 우리 찬송합시다.